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우리는 사무엘하 읽기를 마쳤습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나누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열왕기상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앞으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갈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을 이렇게 부각시켰을까요? 어떤 점이 좋아서 하나님은 마음에 든 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의 그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에 관한 그림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합한 자였다, 하나님이 마음에 든 자였다라고 했는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인생 여정 그래프입니다. 인생 곡선과 신앙 곡선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 곡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10대에 양치기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까지 세우는 데까지 왕 역할을 하다가 70살 정도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신앙 곡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빼앗아 가면 믿음으로 가서 그것을 물리치고 양을 빼앗아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대가로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 왕을 2번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아주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출전을 하지 않고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취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신앙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70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회복이 되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 곡선과 신앙 곡선을 한번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흘린 6번의 눈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3번은 기쁨의 눈물과 다른 사람을 애도하는 눈물이었고 3번은 회개와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 힘들었을 것인데 왜 울었을까?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을까? 아마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을까?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슬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죽는다면 본인도 매우 비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울었던 사울 때문에 울었던 그 같은 죽음 때문에 울었던 간에 다윗은 두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 운 것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을 때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 하가 10장까지 끝났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인전으로 끝날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살려주고 멋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이제 죽게 하는 일입니다. 정욕에 의해서 욕보이는 거 어쩌면 남자들에게 일반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은 장수로서 왕으로서는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남의 여인을 욕보인 거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죽인 것은 또 나쁜 짓이었습니다. 이 일이 완전히 감춰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윗의 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 죄악들이
다 보여지는데 가슴을 보여지 않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을 살릴 때 자기가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기 내면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할 때 죄악 중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자주 울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정말 다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써서 우리 모두에게 그 회개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또 통곡했던 장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슬플 때가 언젠가 봤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입니다.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갔을 때 그 부모는 많이 울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여러 번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도 죽었고, 큰아들 암논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고, 또 압살롬은 자기 조카 요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했던 그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큰아들 암논도 죽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죽었느냐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성경 통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모르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처음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며 내가 그 당시 살았더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은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경 통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도 모세 시절에 살았더라면 돌 맞아 죽을 그런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놀랐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또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인구조사의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섬겨야 할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물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이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요압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왕은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의 잘못으로 백성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왕으로서 다윗은 정말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여서 큰 실망을 끼쳤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재앙이 그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다윗을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역시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바탕에 있는 그 세계관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위인전과 성경이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인전은 그 사람의 위대한 점들 잘 부각시켜서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참회의 눈물, 진정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을 볼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인간의 왕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가면서는 예언서들을 함께 읽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얼마나 멀리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만왕의 왕 예수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